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눈이 내리고 난 뒤에 그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그런 말인데, 어떤 때 이 말을 사용합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에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이 떠오르느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15장 끝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답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그가 다스린 지 2년 만에 바아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폐위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타락한 여로보암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지만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악한 왕이 다스렸고 나라는 점점 더 무너져 갔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라면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열왕기상 16장 전반부를 보면 이 바아사 왕조도 오래가지 못하고 반란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0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아사 왕조를 멸망시켜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아사 왕조가 세워진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뿐이냐? 26년이 지났을 뿐인데 반란이 일어나서 또 한 번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시므리도 얼마 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이, 시므리 오므리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제는 또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다. 바아사 왕자가 망했으니까 내가 한번 왕이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를 치는 일을 하였고, 이 시므리는 왕궁에서 불을 질러버리고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절반 정도는 디분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오므리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의 세력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세력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키느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력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났더라면 약한 쪽이 다른 한쪽으로 이제 알아서 기어 들어갔을 것인데, 이 세력이 비슷비슷하니까 무력으로 결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딱 나뉘어져서 이제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라의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내전 상태를 벌이는 그런 극심한 혼란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내전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가 하면 오므리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조를 열어서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는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내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느냐?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은커녕 그동안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또 참으로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었는데 이제 그들보다 더한 그런 악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계속해서 타락해져 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합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어떻습니까? 참으로 유명한 왕이죠. 무엇으로 유명한 왕입니까? 악하기로 제일 유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아합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합만 하더라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의 아내가 또 누구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가장 악한 여자인 이세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이세벨은 남편보다 더 합니다. 남편보다 더 악하고 남편보다 더 교활하고 참으로 악한 여자인데 이 부부가 합심하여서 이 악한 부부들이 합심하여서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오늘 보면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부부가 합심하여서 바알과 아사랴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였고 그 결과로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 이후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살펴보고 나니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십니까? 제가 앞에서 설상가상이다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좀 나라가 나아지려나 그런 소망을 가져볼라 치면 더 악한 정권이 들어서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정권이 들어서다가 결국에는 누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까?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참으로 설상가상 이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너무도 어둡고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상상하기 싫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점점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참 무기력함과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는 폭력이 난무하고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악하고 미친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것이죠.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너무도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보여주면서도 무엇을 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인 것,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며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열왕기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여로보암, 바아사, 시므리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혼란이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힘과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히엘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일을 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서
부지에서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몰랐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도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설마 그럴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때와 이 히엘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몇 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한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히엘의 기준으로 볼 때에 5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히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은 옛날에 500년 전에 주어진 캐캐묵은 말씀인데 뭐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나? 그것은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인 것이지 오늘날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건 옛날 말씀이고 전설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말씀인 것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히엘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뭐 그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였든지 간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가득한 너무도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희귀한 시대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무엇대로 되게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어둡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데 앞으로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느냐?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은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힘쏟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왜 이렇노 하면서 낙심하고 탄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힘쏟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합니까?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합니다. 아이고 저 바보들 봐라. 저 성경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인데 그거 붙잡고 저래 살아가고 있다. 저거 믿지도 못할 그런 말들인데 저거 언제적 말씀인데 저런 거를 붙잡고 그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 우러러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 바보 같다고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냐고 어리석냐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